귀한 찬양의 가사 가운데 보면 영광을 보았네라는 그런 가사가 있었고요. 또 맨 마지막 가사는 영광을 뭐라 그랬죠? 맨 마지막 가사가 뭐예요? 예? 예? 예, 그렇죠. 미안합니다. 빛나네. 예.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이 빛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신 사건이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목자들이 그런 영광을 보고 노래하고 찬송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영광을 그때 목자만 봅니까? 2000년 전에? 지금은 못 보는 거예요? 지금도 봐야죠.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주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빛나는 걸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 빛이 우리 속에 막 가득 차면 우리 속에 모든 어두움, 염려, 근심, 시기, 질투, 다툼, 전쟁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가득한 거죠. 영광을 보고 찬송하고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지금도 과거의 어떤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요. 날마다 그런 영광을 보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빛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돼.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어두운 세상을 좀 비칠 거 아니겠어요? 세상도 어두운데 우리도 불 꺼져 있으면 세상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빛이 있어야 돼. 빛이. 영광의 빛을 보고 비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고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하루 종일 우리 군사님들 몇 분이 나오셔가지고 추리를 이렇게 멋있게 빛나게 작년 거보다 키가 많이 컸어요. 수고하셨고요. 또 이렇게 우리 미아부에서 대광절 촛불도 이렇게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문구가 있네요. 소망의 빛. 여러분 이 빛이 소망의 빛인 줄 믿습니다.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의 빛이죠. 세상에 우리에게 소망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다 어렵고 힘든데 깜깜한데 그러나 그 와중에도 주님이 우리의 소망의 빛이 되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그 빛, 그 소망을 꽉 붙들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의 빛이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대강절 절기는 아시는 대로 성탄절 앞두고 넉 주 동안 지킵니다. 올해는 성탄절이 감사하게도 주일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왜 감사한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차차 말씀드릴게요. 설교를 한 번 더 안 해도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25일 날도 예배드리고 또 주일이면 또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25일 주일이 딱 이렇게 합쳐지니까 설교 횟수가 한 번 줄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넉 주 동안 우리 대강절, 대림절 이 절기를 지키는데요. 이 촛불 지금 하나 켜고 다음 주 둘, 셋, 넷 킬 거예요. 좀 이 기다림, 좀 기다림, 좀 이 기다림이 그저 막연하게 그냥 하늘 딱 쳐다보고 그냥 떨어져라, 될 대로 되라 그런 어떤 막연한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고요. 이렇게 촛불도 준비하고 추리도 하고 이러는 건 좀 더 우리의 어떤 마음의 역동적인 좀 더 준비가 더 강렬함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그런 어떤 표현 아니겠어요? 그런 기다림이 점점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가 그 영광의 빛도 더 밝히 보게 되고 그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되고 그 빛이 우리 속에 충만해서 우리의 어둠 다 물어가고 나가서 빛이 사자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같이 나누면서 제가 한번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번 속으로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까?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섬기는 사람입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물론 뭐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직장에서의 어떤 자리 때문에 뭐 그 자리가 뭐 위계 질서가 있으니까 사회는 뭐 높은 데 있으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섬김을 받을 수 있겠죠. 직책으로 봐서. 근데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뭐 우리가 일반 사람들 대할 땐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람입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까? 사실은 이 질문은 순간순간 해야 할 질문이죠. 그리고 세상 지위와 관계없이 해야 할 질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사 사회적인 지위로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대원절 저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대원절 절기 내내 뭐 매일의 묵상, 여러분 나름 성경 읽고 다 하시겠지만 이 말씀은 좀 매일 좀 묵상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들었어요. 마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 두 아들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주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엉뚱한 지금 뜬금없이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청탁을 하는 청탁을. 주님 왕 되실 때 하나 왼쪽 하나 오른쪽 우리 좀 앉게 해달라고. 나머지 10명은 뭐예요 도대체? 뭐 자기 둘만 거기 앉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주 얄미운 사람들이 아주 야고보와 요한이. 10명은 뭐 어쩌라는 거예요? 자기 둘 앉으면. 그런 엉뚱한 요구를 하는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잔을 마시고 뭐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좀 말씀하시다가 그런 얘기 듣고 열 제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 보면 열 제자도 화를 냈다 그랬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열이 받는 거예요. 열이. 뭘 자기 둘이 뭔데 똑같은 지혜인데 화가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12 다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둘과 10명, 화내는 10명.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사실 그렇잖아요. 세상도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고위 집권자들이 예?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막 뒤흔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좀 나한테 내키지 않는 말씀이지만 주님 말씀인데 어떻게 해요? 이 말씀 따라가야지.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따르기가 부담이 되지만 주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좀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뭐 대전 받으려고 그러고 섬김 받으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뭐 이렇게 그런 위치에서도 막 누르려고 그러고 막 갑질하려고 그러고 뭐 그런다며요. 그런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너희는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45절 요절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실제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사신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속에도 아담의 죄악된 성품을 받아 섬김 받고 싶어요. 다.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사람보다는 섬김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게 편하니까.
우쭐 좀 이렇게 힘 좀 들어가고. 딱 우리서 그렇게 굽뚝굽뚝 거리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주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가정이건 교회이건 직장이건 어디서나 혹 지위가 높은 위치에 있고 직장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직위상. 그렇더라도 아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기독교의 황금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렇게 누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누가 직장에서도 누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해줬으면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특별히 대강절 기간 동안 더욱더 대강절 기간뿐만이 아니지만 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전혀 다르게 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세상을 따라가면 되겠어요? 섬기고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그런 일을 작은 일서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지 예? 이런 걸 누가 몰라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말씀은 모세 설교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들어갈 텐데 모세 자기는 못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잖아요. 안타깝게도. 자기 못 들어가더라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나안 땅은 무슨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의 세상만큼 못지않게 우상이 그냥 판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가 왕들이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막 부모님 심정처럼 막 우상이 막 그냥 판을 치고 있고, 예? 힘도 강하고 그들 속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서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불신이 많이 한 세상 속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잖아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불신의 세상 속에 우리가 나아가 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살아내야 될까?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 아니겠어요?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절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듣고 그 다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랬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여러분 섬긴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긴 한데 그런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서비스란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예? 섬긴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사회를 움직이는 어떤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이죠. 섬긴다, 서비스한다. 근데 여러분 서비스가 영어로 예배가 서비스거든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예배가 서비스예요. 용어로. 그런데 이 세상적인 섬김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시는 섬김, 이건 다른 거예요. 예. 세상의 섬김과 성경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섬김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세상에서 말하는 섬김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앞에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산다는 거예요. 예? 가나안 땅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지키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 말씀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여기서 산다 죽는다는 말은 뭐 생명이 붙었다 떨어졌다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사는 거죠. 사는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그건 사는 거 아니죠.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면 그건 사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이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 먼저 13절 앞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청종하고 듣고, 예? 말씀을 듣고, 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죠. 그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랑하게 되면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는 것이라고, 그것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뭐 부모님의 깊은 뜻을, 마음을, 계획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릴수록 더 그거 모르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부모를 알아가게 되고, 부모를 닮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자녀가 그럴 수 있어요? 잘 모르는데.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또 부모님들이 중요한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녀들이 반복해서. 그렇게 부모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처음엔 좀 싫지만 자기가 뜻에 안 맞으니까 조금 철들고 나면 자꾸 듣다 보면 부모님을 사랑하게 돼요. 아, 날 사랑해서 이런 거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나 어떤 육적인 충동만, 물론 어떤 사랑할 때 그런 반응이, 현상이 있지만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 느낌이나 육적인 충동, 그것이 다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아는 거, 그 말씀을 지키는 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네? 말씀을 듣고 자꾸 듣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시작이라니까요. 그 말씀 지키지 않으면, 엄밀히 말하면 사랑도 못하는 거죠. 시작도 안 된 거죠, 그는. 우리가 정의하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 말하지 마세요.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뭘 전혀 사랑이 아니야, 그건. 자기 사랑한다 그래. 무슨 그런 사랑이 있어요. 자기 식대로 사랑하는 거지. 그런 거 말고.
그런 느낌이나 뭐 충동, 자기 뜻 그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알고 깨닫고 지키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어쨌든 감정은 다 다른 거니까, 정도도 다르고 다 다른 거니까, 없이도 하나님한테 순종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사랑하니까 순종하죠. 그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말지니라. 10계명 중에 1계명 아니에요? 이 첫 번째 계명을 못 지키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못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한 것이라니까요.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 점점 더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섬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데 듣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섬기게 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 들여가지고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중심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흐트러지지 않는 중심의 태도,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전심으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니까 마음과 뜻을 다 해가지고, 여러분 영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영혼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뭐 어떻게 대출 받아가 집 샀는데 집값이 뚝 떨어져가지고 난리다 뭐 그러던데 신문을 보니까 그 영끌을 해가지고 그 집을 사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영끌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면 그런 법 절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다 바쳐서 마음과 뜻을 다 해가지고요. 요만큼만 하고 요만큼은 뒤로 딱 준비해놓고 어떻게 한 발 한 발 딱 나눠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온 마음을 다해야, 온 영혼을 다 기울여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섬김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일한다, 봉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한다, 봉사한다, 섬긴다, 사랑하니까. 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세상에서도 일할 때 섬기라고 말하잖아요. 뭐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 갑처럼 일하지 말고 을처럼 일해라, 뭐 하여튼 그런 말도 하고. 예.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모든 일을 보면 뭐 섬김이 없으면 비즈니스가 안 된다, 뭐 그런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 영업하는 사람도 섬김입니다. 고객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예? 깍듯이 뭐 인사도 하고요. 뭐. 예?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영업하는 사람도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섬겨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말씀하신 섬김은 그런 섬김과는 좀 다른 거예요. 예? 세상의 섬김은 섬기는 고객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동기가 어쨌든 여기가 시커멓든 말든 관계없어요. 어쨌든 잘 이렇게 섬겨가지고 겉으로만 자기가 요구하는 말 얻어내면 돼. 뭐겠어요. 영업하는 사람이 뭘 팔거나 뭐 자기가 요구하는 걸 이루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섬김은 그래요. 동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만 벌면 돼. 그게 세상의 영업 아니에요? 비즈니스 아니에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고객을.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그렇지 않아요. 동기가 중요해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섬기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세상에서는 돈을 위해서 섬기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해서 그 영업 고객의 지갑을 열게 하는 거 아니? 그런데 우리는 어떤 그런 반대급부를 얻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다는 말하고 섬길 때 이 혼란에서 빠지면 안 됩니다. 이 혼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섬김과 우리가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 섬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출발부터가, 동기부터가. 그러니까 여러분 다 교회 섬기시죠? 하나님 섬기시죠? 또 이웃도 섬기시죠? 여러분 스스로의 섬김의 동기를 잘 살피세요. 왜 섬기고 있는가? 동기가 뭔가? 괜히 혹시 세상 섬김처럼 뭘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겁니까?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게 1도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그런 거 세상에서. 우리는 그런 성금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제대로 섬길 수가 있어. 하나님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 사랑하게 되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막 사랑해요. 그런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일을 하죠. 봉사를 하죠. 수고를 하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평일 나와서 꼭 이렇게 추리도 하고 이렇게 미화도 하고. 예?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그것도 온 마음을 더 뜻을 다해가지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서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따라서 사랑이 없이 일하는 거 섬김 아닙니다. 정확히 하세요. 건성으로 대충대충 하는 거 그거 섬김 아닙니다.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에 대해서 직접 보여주신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목요일 날 세족 제자들의 그 발을 씻어주신 거. 그게 예수님이 섬기시는 구체적인 걸 보여주신 거예요. 섬김이 뭐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무릎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낮아지는 게 섬기는 거예요. 내가 상대보다 낮아지면 그게 사랑하는 거지만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그러면 권력을 따라하는 것이지 사랑을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그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을 무릎 꿇고 씻기셨던 것처럼 지극히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는 게 섬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성찬식 통해서 주님께서 섬김을 보여주신 거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러시잖아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 전부를 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은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너희의 이웃이 누군지, 너는 도대체 누구를 정말 섬기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죠. 구체적으로 실제로 그런 일이 그 당시에 있었고, 강도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된 사람, 사마리아인이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싸매주고 여인숙 데려가서 묵게 해주고, 모자라면 내가 와서 더 주겠다 그러고.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의 본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진정한 섬김의 선례를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비유인데요. 어떤 청지기가 주인 것을 손해보게 했어요. 그 주인께서 이제 해고를 시켜버립니다. 잘못했으니까. 그래, 이 청지기가 가만 생각하니까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자기 남대로 꾀를 내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증서를 속이는 거죠. 100말 돼 있으면 50말로 바꾸고, 밀 100석 돼 있으면 야 80으로 바꿔라. 자기 마음대로. 이건 더 잘못하는 거죠 또. 그런데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 거 떼먹은 것도 지금 잘못했는데 손해본 것도 이렇게 증서를 함부로 바꿔가지고 쓰면 되겠어요, 이거? 그렇게 잘못하는 그 불의한 청지기를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상당히 어려운 것이 난해 구절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정말 섬김이 어떤 것인지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섬김이 뭐냐?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드러나는 삶, 그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대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삶, 그게 섬기는 걸 본문은 비유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집주인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집주인이 어떤 성품인지 어떤 의지를 가졌는지를 그걸 통해 드러낸 거 아니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본인의 악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주인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드러나게 한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엉뚱하게 대충하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 섬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 듣고 예수님 또 비웃죠. 그 사람들은 찔렸는지 안 찔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불의한 재물을 섬겨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지금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상당히 이 세상의 섬김과 봉사의 한 70%가 기독교 교회와 단체에서 하는 거래요. 실제로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별로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호응을 얻지 못해. 안티도 상당히 많고, 그들이 다 옳은 건 아니겠지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많이 섬기는데, 봉사하는데? 우리의 섬김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의 섬김의 동기는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한번 우린 진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우상이 팽배한 땅이지만 너희들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설교 주제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한다고 그게 잘 섬기는 건가요? 아니요. 사실 말없이 섬길 때 그게 정말 섬겨지는 거고, 말이 아무래도 많아지게 되면요, 결국 자기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말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께 영광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예? 그게 어쨌든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 드러내기보다 자기를 드러낼 수가 많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정말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섬기는 일이 아니면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사랑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정말 섬기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 파종할 때 10월 12월 늦은 비 3, 4월 곡식 익을 때 비가 와야 다 농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섬겨왔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세상에서 말하는 섬김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섬김인지를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되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는 그런 우리의 교회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올바르게 제대로 말씀대로 섬겨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왔다고 그냥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 정확하게 우리의 섬김을 하나부터 점검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섬김의 삶을 우리 나무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송 216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